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의 첫날인데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복주심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또 귀한 진보를 이루어가는 복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도 계속적으로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갈 텐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을 우리가 분류할 때 제5권, 마지막 제5권으로 분류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의 말씀은 아마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시 또 한편으로는 지혜시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표현이 마치 한 절씩 한 절씩 반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4차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표현이 반복이 되죠. 환난 가운데 혹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3절에 가서 보셔도 또 거기서도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 19절 가서도 보면 또 역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이런 환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후렴구가 또 등장이 되는데요.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표현했습니다. 15절 가서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가서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에서도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 우리가 읽은 32절까지는 쭉 그러한 내용들이 1절, 2절, 3절, 4절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되면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셨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려야 된다. 가르쳐줍니다. 1절에 가서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나요?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하라. 앞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와 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량을 받았다. 뭘 말하냐면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서 그 백성들,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에게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4절로부터 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4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는데, 여기에는 네 종류의 부류 아니면 네 종류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4절로부터 9절에 보면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부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길인지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의 영혼이 깊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근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갈 길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행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그랬던 면모가 있었죠. 광야 길을 40년 동안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한 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만족과 좋은 것으로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0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두 번째 상황이나 부류가 등장하는데, 갇혀있는 사람들, 갇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자의 뜻을 멸시함으로써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신 거죠. 겸손케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얽어맸던 줄을 끊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시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가르쳐주죠. 또 세 번째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그런 병에 놓여있을 때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함으로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될 때 그러한 사망의 문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23절부터 32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광풍과 바다 물결로 인해서 큰 위험을 닥치게 되니까 이 바다에서 배를 탄 사람들의 영혼이 녹고 모든 지각의 온도 속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역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자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다양한 그런 경험들 또 그러한 부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근심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과 아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일, 감사한 일 만날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곤고와 어려움과 또 특별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 다하도록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한 달을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지나고 나면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만 늘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온 흔적마다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돌봄과 은혜를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대적자들의 손들로부터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양한 어려운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로 언제나 예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저희가 오늘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우리 인생 속에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던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